고린도전서 13장 1절 오늘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오늘 오전 그리고 11시 오후 3시간 다 이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1절에 사랑이 없으면, 2절에 사랑이 없으면, 3절에 사랑이 없으면이니까 오늘은 1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 나는 징이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두 번째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음 세 번째 3절도 3절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제 3시간,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3시간은 이걸 하고 수요일 날 1월 1일 날 4절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 4절하고 수요일 날 5절. 그러면 3주 안 돼서 마칠 수 있겠죠.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말이에요. 소리나는 징이 되고 울리는 꽹과리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말이 소리나는 징이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까 내가 징이고 꽹과리예요. 그럼 징이나 꽹과리 치면 어떻게 되죠? 소리가 나죠. 나는 단지 그냥 소리 내는 기계일 뿐이다. 소리 나는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이나 모든 나는 그 말은 그냥 징소리, 꽹과리 소리. 말은 징이나 꽹과리 소리가 되고 나는 뭐죠? 징이나 꽹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 am become as sounding brass. 내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사운딩 소리 내는 구리예요. 노쇠야. 소리 내는 노쇠. 내 자신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tinkling cymbal 말 그대로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그렇다 이 말.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혼들이 또 이 말씀을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마음에 쌓아두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에도 또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2018년 마지막 주, 오늘이 마지막 주예요. 그리고 2019년 초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합니다. 이사야 53장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초상화. 이사야 53장 읽으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의 외모를 그려놨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육신 안에 계신 예수님의 초상화. 이사야 53장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초상화라 그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육신 안에 계신 예수님의 초상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데 그 사랑이 표현이 된 게 예수님이죠. 성육신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확증하고 제시하시고 드러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수님의 초상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고린도 교리도 있고 지식도 있고 계시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넉넉한 재정이나 많은 서구의 성도들이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훨씬 더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교회의 헌법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사람들이 정한 규례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을 따르라. Follow after the charity. Follow after the charity. 사랑을 따르라. 사랑을 확증하라. 사랑을 알라.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랬어요. 에베소 3장 19절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사랑을 가지라. 사랑을 입으라. 데살로니가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을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다음에 사랑을 베풀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우리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길 원하노라. 사랑을 베풀고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길 원하노라. 그래서 사랑에 대한 명령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일시적으로 템포럴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하라. continue. 지속하라. 예.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 다음 사랑을 품어라. 베드로 4장 8절에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했습니다.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의 신절을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사랑에 대한 많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약교회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나옵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신자들이 제자들이 되어서 크리스천이란 말을 들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많이 칭찬하시는데 한 가지만 내가 딱 한 가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주님에게 나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 하는 명령입니다.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 둘째 명령은 첫째 명령과 같다 이게. And the second is like unto it.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 주께서 첫째, 둘째를 말씀하셨지만 둘째 명령은 첫째 명령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명령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명령이 구약의 모든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 내가 뭐뭐 한 것 같이. 주님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신의 행동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표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권면이나 훈계로 우리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늘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기독교 사상이나 기독교의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께서 교회의 성도들이 주신 큰 명령이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건 the law of the Christ. 이건 주의 법이다. 이건 greatest commandment고 law of Lord. 주의 법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왕가의 법입니다. 로열 로입니다. 이것은 자유의 법입니다. 주님께서 이것들을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았어요. 훈계를 받은 게 아니고 교훈 받은 게 아니에요. 명령을 받았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명령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복종입니다. 거역이고 반역입니다. 명령은 내가 좋든 싫든 지켜야 하는 겁니다. 명령은 나의 의지와 감정 상태에 관계없이 듣는 즉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주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많은 돈이나 탄탄한 조직이나 사람의 머리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넘치는 게 많았어요. 고린도 1장으로 가보시면 부족하지 않는, 조금 더 뒤처지지 않는 은사를 가졌다. 고린도 1장 7절 나오죠.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않냐고. 이 선물이 이게 기프트, 은사예요.
어떤 은사에서 너가 뒤처지지 않냐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대요. 사람들마다 다 영적 은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1장 5절에 뭐냐? 모든 일과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풍성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 1장 5절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여기는 바울도 갔었죠. 아볼로도 갔었죠. 성경교사 뛰어난 성경교사 탁월한 성경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아주 뛰어났어요.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다. 영적 은사도 넘치고 지식도 넘치고 말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그럼 이런 교회가 어떤 당연히 뭐죠? 신약교회 다니는 모델이지 이런 교회는. 그 체계가 딱 잡혀 있더라고요. 사람도 많더라 이거요. 교회 재정도 넉넉한 교회였고 다른 데마다 방언들 다 하고 말이죠. 은사가 막 넉넉한 교회다 이거. 지식도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 그런 교회 하면 뭐 당연히 뭐 탑이죠. 그런 교회를 본받고 있다. 그런데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가장 육신적인 교회, 가장 성장하지 못한 교회, 죄와 불법이 넘치는 교회 하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하면 가장 문제 많은, 가장 카늘, 가장 수준 낮은, 한마디로 가장 육신적인 교회의 모델이 고린도 교회. 그냥 불법과 음행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분쟁과 파당과 분열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왜? 사랑이 없었습니다. 지식도 있고 일도 있고 뭐 많아요. 다 있는데 사랑이 없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죄라 불리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절수도 13장인데 13절이에요. 제가 주를 알지도 못하던 시절에도 성경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던 본문이 있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왜 알았을 것 같아요? 그건 노래가 있잖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건 나와서 잘 불러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연말이면 가요 시상식이나 행사에 꼭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것이 성경 말씀인 줄도 몰랐습니다. 야 가사 좋다 생각했어요. 들을 때. 야 가사 한번 끝내준다. 어린 마음에 들었지만 노래 가사도 좋았고 곡조도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후에 이 곡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성경 본문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찬송가나 복음송가에 이 곡이 실려 있습니다. 작곡가 정두영 이렇게. 작사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작곡은 정두영 씨인데 작사가 사도 바울이에요. 작사 사도 바울. 근데 이 노래의 작사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아는 불신자들은 거기 적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누가 들어도 거부감이 들지 않는 매력적인 가사입니다. 사랑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고 최상의 가치입니다. 누구나 가장 받고 싶어하는 한 가지가 뭐 같아요? 다이아반지? 사랑입니다. 누구나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할 때마다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에는 이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스테르고가 있고 뭐 또 뭐라지 에로스가 있고 이거 뭐 거의 단골 메뉴로 나오는데 평소 쓰지도 않는 헬라 설명을 곁들인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소리 있죠. 이게 우리말로 번역의 한계로 이게 구분이 안 가서 안타깝다고. 다 개소리입니다. 아가페는 진정한 사랑이고 뭐 디바인 러브 신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형제 사랑이나 우정이고 뭐 스트로고는 가족 간의 사랑 헌신이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이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별 의미 없는 말입니다. 헬라 성경을 다 뒤져도 이런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아가페와 필레오를 한 번도 구분하신 적이 없으셨고 킹제임 성경 역시 모든 단어는 다 러브로 번역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영어 킹제임 성경이나 우리말에는 헬라에 나오는 이런 단어의 구분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고 열변을 토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지만 성경을 직접 찾아서 확인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할 때 그러면 그건 신적인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사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면 그건 헬라 그들의 논리에 따른 뭐가 돼야 되죠? 당연히 아가페이 되죠. 원문을 찾으면 필레오입니다. 아가페 아니고 필레오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가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필레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건 뭐겠어요? 아가페예요? 둘 다 필레오입니다. 그래 그런 구분은 다 말짱 헛소리다 이 말입니다. 아가페와 필레오 뭐 그런 말은 다 헛소리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사랑한 것이나 아버지께서 사도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나 크리스천들을 사랑한 것은 다
정말 신적인 사랑이죠. 그건 전부 다 뭐라고요? 필레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페와 필레오를 전혀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어를 사용해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한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그들이 하는 그 설교는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냥 사랑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사랑을 두 단어로 그래 구분하지 않고 아가페와 필레오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러브와 체러티로 구분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다 체러티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명사와 동사 파생어를 포함해서 443구절에서 552번 사랑이란 말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567구절에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체러티란 말이 사용된 구절이 24구절에 28번입니다. 대부분 다 고린도서 13장이죠.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러브와 체러티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 우리가 러브, 사랑한다, 이 러브는 대상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할 때도 러브고, 세상을 사랑해도 러브, 쾌락을 사랑해도 러브, 자기를 사랑해도 러브, 누굴 사랑해도 다 뭐죠? 예, 러브입니다. 러브는 선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거기서 사랑은 선악의 구분이 없다고, 뭘 사랑해도 사랑의 대상의 구분도 없고, 그 돈을 사랑하든 자기를 사랑하든 죄를 사랑하든 악을 사랑하든 불법을 사랑하든 하여튼 사랑하지 말을 걸 사랑하든 뭘 사랑해도 뭐라고? 다 러브예요. 그 세상 사람 다 사랑하는 거예요. 뭘 사랑하냐? 자기 기호에 따르겠지만 사람들은 뭔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자기를 사랑하죠. 다 자기 육신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나 세상을 사랑할 때나 이 쓰이는 용도가 단어가 같아요. 그러나 체러티는 돈이나 세상이나 죄나 쾌락을 사랑한다 할 때 사용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 사랑, 체러티라는 것은 사랑은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Love예요. God so loved the world 나오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셨습니다. Love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의 넓게 부어진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들 속에서 행함으로, 뭔가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뭔가를 giving, 줌으로써, 아니면 뭔가를 serving, 섬김으로써, 또 ministering, 사역함으로써, 하여튼, sacrifice, 희생함으로써 하는 그 love, 사랑을 char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charity 하면 자선단체에서 charity라고 그러죠. 자선이라고 쓰죠. 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누구에게 난 이기적으로 받기만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누구에게 뭘 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charity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쁜 뜻에는 사용을 매치가 안 돼요. 그 한마디로 사랑은 이 charity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크리스천들 사이에 행해지는 사랑. 크리스천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행하는 사람들 간에 행하는 사랑을 뭐라고요? charity라 그래요. 그 내가 나한테 별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상당히 은혜를 베풀고 뭘 잘해요. 나한테 왜 잘해 주십니까? 하면 Christianity. 저희도 그때 저희 애가 병원에 있는데 별 그렇게 뭐 친한 사람도 아닌데 자꾸 병문안 오고 하는 샘물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자매 지금도 기억나네. 자, 이 롱비치 병원까지 칠드런 하스피들이에요. 거기 매일 왔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어떤 애께는 크리스천티. 크리스천으로서 자기가 하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지금 뭐 하는 거죠? 예. 형제들에게 뭐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 단어로,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의 한 가지 특징을 딱 집어내서 하는 말, 그게 charity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는 뭐라, 러브를 안 쓰고 뭐라죠? 다 charity. 그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하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다 charity입니다. 이 charity라는 것, 이 사랑은 감정적인 어떤 뜨거운 마음이나 내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형제들을 섬기는 것, 주는 것, 세워주는 것,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는 것을 charity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주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만이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끼리 주고받는 특화된 사랑입니다. 이 한 단어를 charity라고 합니다.
로마 14장 15절에 많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사랑으로 charitably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냐면 형제가 지금 내 음식으로 내 형제의 무거움을 누구는 먹는데 누구 못 먹고 누구는 잘 먹는데 누구 못 먹고 막 교회 와서 또 이렇다면 그것은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크리스천들 간에 서로 세워주는 일이 사랑이에요. 형제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나 실족하게 하는 것, 헐뜯는 것, 무시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charity edifies. charity는 덕을 세운다. 그 사랑은 형제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 charity라는 것은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크리스천들의 형제 사랑이 charity 사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대로 내가 다른 이웃 형제들을 사랑할 때 그것을 성경은 charity 사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몽땅 다 charity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르라 할 때 이 사랑이 charity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지니라 할 때 이것도 charity입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할지니라.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그것만이 다 아니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돼. Let all your things be done with charity. Let all your things. 너희 모든 일을 be done with charity. 사랑으로 행해지게 하라 이 말이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지게 하라. 우리는 이것이 주께 받은 명령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크게 하고 부지런히 하는데 with charity 돼. with 뒤에 charity가 빠져버리면 I am nothing 이래 되는 겁니다. 뒤에 내가 하는 일이 뭐든지 간에 그것이 기도든 금식이든 경배든 섬김이든 뭐든 간에 with charity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예, 내가 nothing이 된다 이 말이에요. charity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가되게 만들듯이 charity는 내가 한 일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내가 나를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사랑을 쓰지 않고 24구절에서 28번은 charity 이 사랑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할 이 본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든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일이 내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자, 1절과 3절입니다. 고린도서 13절 가서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have not charity.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소리나는 짐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한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have not charity.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have not charity. 3번 나옵니다. 1절에 have not charity, 2절에 have not charity, 3절에 have not charity. 뒤는 뭐죠?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만 도무지 지체들을 아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하고 그들의 뭔가를 아낌없이 주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charity가 없기 때문입니다. charity가 없다 이거예요. 다 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charity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했는데 막 차가 있는데 가스가 없다 어때요? 다 했는데 뭐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연료가 없네. 집에 다 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네. 그럼 뭐 그런 거예요. 다 했는데 charity가 없네. 아무것도 없는 거죠. charity 사랑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1절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이게 no. 이건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no 하면 의미가 하나는 가정법이에요. 나는 물론 그래 안 했는데 나는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하지 없는데 말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 그건 그 반대 아니면 그냥 가정한 거고. 하나는 내가 진짜 말을 해요. 사람들의 언어과 천사들의 언어. 내가 사람들의 언어과 천사들의 언어도 말하지만, 비록 이렇게 내가 이걸로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양보 구문으로. 이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안 하는데, 내가 돈도 많지만, 이때 no.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이 많을지라도, 그건 가정법이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할 때 이런 지금 고린도서 13장이 우리가 이래 돼 있지 않고 내가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할 때 나는 누구죠? 바울 사도예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와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사랑이 없으면 말이에요. 나는 뭐 사도고 제자고 복음 전도자고 이방인의 교사고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리라. 울리는 꽹과리가 되느니라.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말은 그 말이 사람들의 언어들로 말하든 천사들의 언어로 말하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데 하면 무시해. 잊어버려. 그럼 뭐 되는 거죠? 말이 아닌 거죠.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좋은 말이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내게 엿장수 가히 소리보다도 못한 소리에 불과하다면 관계는 단절되고 불신은 증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소통하는 첫 번째가 말을 섞는 거예요. 옆집에 살아도 한 번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했다면 그건 이웃이 아닌 거지. 첫째가 소통의 첫째가 뭐죠? 서로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말 안 하고 지나갔어. 몇 주 지나다 말을 걸었어. 하이 하는데 상대에서 하이 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첫 번째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잘 통해야 그래 펠로십이 생기는 거죠.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데 무슨 개소리 하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대방은 열심히 말하는데 뭐 이렇게 계속 헛소리하고 있냐 개소리하고 있냐 그러면 펠로십이 안 되는 거죠. 말이 통해야 사귐이 있고 그다음에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는 거예요. 사랑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상대가 내게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서로 무시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결국 싸움이 터지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의 언어, 내가 지금 사람 말을 하지. 근데 상대방은 뭔 개소리 하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날 개무시하는 거죠. 사람들의 언어들로 말했다고. 근데 그 사람 말한 거 들어보니까 야, 그 사람 말이 그냥 보통 말이다. 천사의 언어다. 어때요? 그 극찬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오페라 같은 거 할 때, 소프라노 누구, 테너 누구 할 때 막 목소리가 너무 좋으면 뭐죠? 신의 음성이다. 천사의 목소리를 가졌다. 뭐는 말하죠? 그런 말 해요. 그럼 그건 극찬하는 거예요.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 막 시민들이 세금 깎아달라고 저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음성이라고 다 했어요. 헤롯한테. 헤롯이 막 그 영광을 받다가 그냥 벌레 먹게 죽었어요. 사람들에서 저 사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야, 저 사람 설교는 그냥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하는 것 같다. 이러면 극찬이죠.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이 우둔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계시와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고 그런 위대한 사도가 없었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아볼로보다 말을 못했어요. 바나바보다도 못해서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온다 그럴 때 기대 잔뜩 하고 있다가 바울 설교 듣고 나서 은혜 받았냐면 그 사람 글이나 쓸 사람이지 말은 무슨 설교는 무슨 뭐 이랬다고. 그 심정 참 더럽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뭐 이래서 지금 뭐 할까 말까 하는데 말을 뭐 그렇게 못하냐 그러고 이런단 말.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1절은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말을 엄청 못했어요. 항상 말에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론이 대신 말했죠. 바울도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 말을 못하는 케이스인데, 내가 비록 no, even no 할 때, no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 때, 내가 그렇게 말을 잘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잘할지라도, 지금 나는 지금 비록 말을 잘 못하고 말에 서툴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말 잘한다, 이거. 내가 말쟁이가 되고 말이죠. 특히 그 당시에는 웅변술이 엄청 발달한 시대였어요. 특히 그리스 사람들은 웅변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 군중들 앞에서 웅변을 잘해야 수사학이라고 그럽니다. 웅변을 잘해야 되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좀 약했는데 내가 그렇게 설령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신의 음성을 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이야.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리라. 그거밖에 안 있다 이 말이죠. 성경 크리스찬 형제들이 말을 할 때 필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막 누가 제 설교를 듣고 말 잘한다, 이야 말쟁이다,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전 사투리 쓰는 데다가 톤이 어때요? 뭐 나 잘 못 알아듣겠어. 이거는 잘 못 알아듣겠어. 이런 식이니까 이것도 은혜지. 응? 잘 알아들었으면 난리 났지. 뭐냐면 그렇게 말을 잘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말이야, 그냥 그 사람 말쟁이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타언어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타언어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고린도전서 타언어 규례는 로마서나 갈라디아, 에베소 어디도 안 나와요. 고린도 교회만 나와요. 고린도에는 국제 무역 도시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고구려 사람들도 고린도에 왔을 겁니다. 실크로드 타고. 고구려 사람들도. 고린도란 도시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언어들이 막 수많은 언어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 아람어, 라틴어 4개 국어가 기본 언어예요. 그리고 각 지방의 언어들이 넘쳤기 때문에 언제나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어는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당연히 우월의식을 가집니다. 왜? 구약 성경을, 고린도 교회는 다른 성경에서 구약 성경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가진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건 히브리어는 종교 언어예요. 당시 주류 종교 언어였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해석해 준 거 잘 따르라 이거예요. 헬라를 하는 사람들, 그리스 사람이죠. 역시 당연히 자기들이 최고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헬라를 할 줄 아는가 이거예요. 지금은 영어예요, 헬라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헬라가 세계 만국 공통어였다고. 근데 라틴어를 하는 로마 사람들은 뭔 소리냐 이거예요. 모든 법률과 공문서는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 로마어다. 라틴어 로마 국어예요. 당시 최강의 로마인데, 로마어인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쓰는 공식 언어가 다 라틴어입니다. 모든 공문서가 라틴어예요. 당연히 라틴어가 최고지 뭔 소리냐 이거예요. 아람어는 일상 언어로 가장 대중적이었으면 아람어 못하면 장사를 못합니다. 모든 장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다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왔어도 히브리어 하는 사람, 헬라 하는 사람, 라틴어 하는 사람, 아람어 하는 사람들 어때요? 다 뭐 지들끼리 떠들고 말하고 못 알아듣는 그만이고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 이 언어 문제 시끄러웠습니다. 교회 형제들 가운데는 여러 나라의 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간혹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언어를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지방 언어까지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성령의 선물로 그 언어 은사를 받아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내가 막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어를 말할 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말할 수 있다면 뭐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무시할 때는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게 편합니다.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이거예요. 부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 무시하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타언어 문제를 깨끗이 정리해 줬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타언어로 말할 때는 통역을 세워서 차례대로 하라 해요. 통역이 없을 때는 잠잠하라고 합니다. 타언어란 것은 이제 개혁성의 방언이죠. 외국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말을 하느냐, 얼마나 학식 있는 말을 하느냐, 진실을 말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말로 하든지, 심지어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말하더라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말하더라도 사랑을 해서 말하라.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육신적이고 분쟁과 파당과 분열이 있고 서로 은사를 자랑하며 주의 만찬을 엉망으로 먹고 마시다 병들고 잠든 자, 죽은 자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자들로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모델입니다. 뭐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다 어느 성경의 어느 교회 같을 것 같아요? 로마 교회, 아니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어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다. 다 고린도 교회 같습니다. 니파, 네파 있고 파당 있고 분열 있고 음행 있고 말이죠. 여기 대부분 교회들은 다 고린도 교회 같아요. 응?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 모델입니다. 사도 바울 은사가 풍성했지만 가장 육신적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랑장을 썼습니다.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다툼과 분열과 파당을 짓는 것이나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멸시하는 것이나 지시로 우쭐대는 것에 대한 해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 해결이 뭐냐?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따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따라야 할 형제사랑, charity. 그 사랑으로 말하고 걷고 행하고 섬기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겁니다. 핵심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무엇이나 죄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무엇이든 믿음에 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믿음에 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고 사랑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뭐다? nothing이다. 사랑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무엇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예요. 로마 14장 3절에 무엇이든지 믿음에 나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망칩니다. 의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심판과 정죄만 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것이 사랑입니다. 율법의 성취가 사랑입니다. 명령의 목적이 사랑입니다. 디모데 1장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가 너울래. 명령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거. 사람이 주를 섬기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섬김은 헛된 겁니다. 주님은 주를 섬기는 유대인들 향해서 요한복음 5장 42절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너희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내고 별짓 다 하는데 너희에게는 하늘을 향한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면 너는 뭐라고요? nothing이니라. 너희가 하는 짓은 다 헛짓거리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이란 건 모든 일이 뭐냐.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기도, 경배, 섬김, 선행, 구제, 전도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사랑의 수고이 되고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수고, 종교적 행위를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주십니다. 믿음의 행위 역시 사랑이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뿐이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성경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이거. 나머지는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느니라. 섬김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진리를 말할 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speak the truth in love.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주고 자신을 주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됩니다. 거기서 맺는 열매가 charity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린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줘야 됩니다. 우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사랑하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그 love, give 이거는 뭐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린 사랑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매우 귀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에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요즘은 뭐 목사, 봉사, 선교사 무시하는 게 대세입니다. 응? 왜 목사들이 하도 헛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 존경심이 싹 사라졌죠. 응? 존경심이 싹 사라지고 권위가 싹 사라지고. 근데 성경적으로 나면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2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어디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크게 했든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만 무효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다시 1절. 고린도서 13장 1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느니라. 이 구절은 한국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언이 천사들의 언어라고 주장할 때 자주 써먹는 오용구절이 misuse.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이랬죠. 그 바울이 지금 방언한다 말이 아니고 내가 말에 서툴고 말을 좀 못하는데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로 그렇게 말을 잘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람들의 언어,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막 하나님 음성으로 말할지라도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이 나오는데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의 언어들이고 방언은 천상의 언어, 영적 언어, 천사들의 언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오해고 오릅니다. 왜 오르냐면 이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본문을 잘 보시면 내가 말할지라도 했죠. Though I speak with tongues. 비록 내가 그렇게 뭐뭐로 말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당연히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의 표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물론이고 모든 지역의 타 언어들을 말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선교사로 가면 어떤 선교사도 예외 없이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시간은 엄청 소비해야 됩니다.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소비를 해야 돼요. 그 언어를 안 배우면 말 못하는 거죠. 제 친구들 중에도 선교사로 간 사람 많은데 그 나라 현지 언어를 못 배워가지고 선교를 못하는데 할 수 없이 한국에서 배운 영어로 그 나라에서 선교를 해요. 근데 그것도 먹혀들, 제3세계에서는 그게 먹혀듭니다.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를 못 배워가지고 영어로 캄보디아 애들을 데려와서 선교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열매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선교사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야, 네가 하는 영어로 거기서, 야, 대단하다. 응? 근데 뭐 영어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그런 헌신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헌신해서 선교 많이 잘해요. 그 현지어를 몇 년이 지났는데 현지를 못 배워요. 그 기본적인 거 배우는데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만큼은 못 배워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제 선배도 외환원에서 근무하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헝가리로 갔던가? 예, 헝가리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그 나라 와로 헝가리를 한국에서 알파벳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도 갔으니 뭐 안 되죠. 그럼 자기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 양반 영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영어로 막 선교를 하려니까 문제 헝가리 사람이 그때 지금은 상관없을 거야 아마. 그때는 헝가리 사람은 다 러시아를 배웠지 영어를 안 배웠습니다.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어로도 안 되고 한국말도 당연히 안 되고 자기는 헝가리 못 배우고 2년간 생고생하고 그동안 벌어놨던 돈 다 써 까먹고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했지. 어느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전역과 그리스, 유럽, 스페인까지 갔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면 어느 문제에 있었냐? 언어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도의 표적으로 타언을 할 줄 알았어요. 사도들에게는 그 베드로든 뭐 요한이든 야고보든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가랬는데 가서 지금 언어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가면 바로 그 나라 현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냐 방언의 은사 이렇게 말해요. 그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적이에요.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한다. 고린도 교회는 별의별 말을 하는 사람이 다 많은데 바울은 그 사람도 의사소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세계에서 언어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28개국인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8개국은 엄청난 거죠. 보통 우리 5, 6개국이면 엄청난 건데 사도 바울이 28개국이 아니라 지방 방언까지 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를 더 많이 말한다. 예. 이 구절을 한국교회 이 방언하는 사람들 때 한줄 바울이 하루 종일 살래 한 줄 알아요. 하루 종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한 줄 알고 응? 콜라 한 줄 알아. 바울이 하루 종일 막 3시간 4시간 막 콜라 소리 한 줄 알아요. 응? 바울은 전혀 그런 방언 안 했습니다. 바울은 외국을 정확하게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 더 많이 말한다 이거예요. 바울은 어느 나라 선가든지 바울은 영어도 문제 없었습니다. 자기 영국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프랑스 아무 문제 없었어요. 다만 끝까지 못 가고 로마에서 죽었지. 그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문제가 없었대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외국어 문제가 없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 표적이죠. 사도들에게는 바울만 아니라 사도들에게는 모두 다 언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말할지라도 though I speak with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이랬죠. 만약 바울 자신이 그런 말을 할지라도 자신이 그렇게 외국을 많이 하고 심지어 천상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내가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사람들의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분명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왜? 셋째 하늘을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unspeakable tongues 말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으나 말한 건 그 불법이다 그랬어요. 금지되어 있다. 자기가 만약 그걸 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응?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얘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방언이란 말을 하는 사람은 배우지 않는 언어나 말을 하는 사람은 배우지 않는 언어예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한 언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의 모국어.
말을 듣는 사람의 수용 언어로 말해지는 것. 그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말로, our tongues, 우리나라의 말로 듣는, 우리 고유 언어로 듣는도다. 이게 방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 보면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천한 곳의 언어로 듣느냐. 어떻게 우리가 현지 언어, 모국어로 듣느냐 이 말. 이게 방언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 행해진 단어의 표적입니다. 단어의 의미와 용례가 무엇인지를 성경 스스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꾸역꾸역 방언은 그게 아니라고 랄랄랄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와 달리 성경과 달리 말한 단어는 다 성령님의 표적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은사 아닙니다. 다 거짓입니다. 마귀의 표적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판단하고 성경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 믿음 좋은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방언의 그 체험을 간증한다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엄마도 방언 많이 하는데요. 내가 아는 부모든 내가 아는 친구든 내 마누라든 내 남편이 방언을 짤래살래 해도 그것이 성경과 틀리면 틀린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신이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 해도 내가 지금 방언 잘하는데 내가 지금 방언 받아 체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방언이 성경 기록과 틀리면 그것은 뭐라고? 그건 가짜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 다는 말 그대로 언어 외국어입니다. 모국어든 외국어든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두 번째 나오는 단어 예를 보면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이런 이방인들이 상언어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게 두 번째 방언이에요. 그들은 외국어로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에는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의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해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타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했다. 그들 역시 외국어로 말했습니다. 타언어는 기도용이 아닙니다. 복음 선포용입니다. 얘들은 천사들의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천사들이 말한 예를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은 무슨 말을 했죠? 언제나 듣는 사람의 수용 언어로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모국어로 말했어요.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아듣는 아브라함의 모국어로 말했습니다. 소돔에서 롯에게 말할 때 롯이 알아듣는 말로 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 말할 때도 야곱이 알아듣는 말로 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기도에게 나타나 말할 때 마노아에게 말할 때 그들은 단 한 번도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겠나이다. 그러지 않았다 이거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모국어로 들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갈에게 나타나서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야 할 때 마리아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국어로 말했다. 통역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듣는 사람의 모국어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할 때는 언제나 여러분의 모국어로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이와 달리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뭔가를 말한 천사라면 그는 빛의 천사라고 가장한 마귀의 사역자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자는데 아니면 꿈에 환상에 빛이 쫙 임하면서 나한테 뭐라 잘래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녹음을 해놓을 걸. 큰일 났네. 분명히 천사가 나타났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네. 다 가짜입니다. 그는 가짜예요.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 집사들의 체험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방언은 자기가 알지 못한 언어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일에 듣는 사람의 모국어로 말하는 은사예요. 만약 오늘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천사들의 언어가 방언이고 천사의 언어가 방언이라면 방언은 그칠 수 없습니다. 방언이 천사들의 언어라면 우리는 방언은 그치면 안 되죠. 천사들의 언어라며 천사의 언어고 영적 언어인데 어떻게 그쳐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것이 오면 방언이 그친다 그럽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 타 언어들로 있다 해도 그칠 것이요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타 언어들 방언은 그친다 이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재림하셔서 순수한 말을 돌려주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드만 3장 9절에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바벨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방언이 그치는 거죠. 단어가 그치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순수한 퓨어 랭귀지를 돌려주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면 퓨어 랭귀지를 돌려주면 당연히 방언이 그치죠. 그 방언은 뭐죠? 사람들의 말인 거죠. 방언이 천사의 언어일 수 없는 거죠. 천사의 언어라면 그칠 수 없는 거죠. 그걸 왜 그쳐요? 그때는 다 벙어리 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들, 사람들의 체험이 어떠하든 간에 나 평생 방언했는데 방언만 하면 그렇게 영이 깨끗해지고 시원해진 느낌이고 속이 시원해지고 다 개소리입니다. 그 사람 체험이 맞겠죠. 그 사람 체험이 거짓말하진 않겠지. 근데 그것이 영적 언어니 천상의 언어니 천사들의 말이니 하나님과의 다 그런 말은 다 헛소리다 이거예요. 그런 언어는 남묘호랑개교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남묘호랑개교라고 있어요. 일본 써놓은 종교인데
그 정확한 이름은 정토교, 정무성교인데? 정묘교인가? 그 한국에서 저 남묘호랑개교라고 불려요. 거기 신도들은 한 번 기도하면 기본 4시간, 6시간 합니다. 방언으로. 기본 4시간. 그거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하고 비슷한데 순봉교회하고 비슷하더만. 순봉교회 성도들이 좀 영성 있다는 사람들이 기본 4시간 기도하더만요. 근데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어느 놈이 크리스천이고 어느 놈이 남묘호랑개교인지 모릅니다. 똑같은 사운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한 방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외국어입니다. 또 이거 들으면 또 광분한 사람도 있어요. 광분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다시 1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보다 사언을 많이 말했지만 자기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런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한 주옥 같은 설교나 영감이고 권능있고 경이로운 가르침이나 은혜로 선포한 말씀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징소리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다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언어들을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유창한 외국어가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까?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고린도 14장 3절 뒤로 가서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사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다 사언어들로 말하는데 배우지 못한 자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반응이 뭐죠? 와 놀랍다 기적이다 나도 하고 싶다 그게 아니냐. 미쳤네 이것들 이런다 이거죠. 그들이 자랑했던 방언의 은사는 배우지 못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거나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미쳤다는 조롱을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무슨 말해도 그것은 소리나는 징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외국을 고사하면 듣는 사람들이 놀랄 수 있어요. 이야 이 사람 우리나라면 어떻게 하냐고. 바울이 헬라어를 할 때 총독이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에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총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이때 바울이 헬라어로 말했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그리스 말을 하느냐? 바울은 생긴 게 흑인이었으면 이집트 사람처럼 거예요. 네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이집트 사람이 왜 헬라어를 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히브리어인이었어요. 외모는 이집트 사람인데 말은 헬라어를 하니까 총독이 놀랐죠. 근데 그리스 말 하느냐? 하죠. 바울은 그리스 말 잘하지. 그러니까 그 총대장이 그럼 허락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서서는 뭐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41절 그가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지 않아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총독에게는 헬라어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항상 뭐라고? 듣는 사람의 모국어로예요. 바울이 언어 문제가 없었어요. 언어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총대장에게는 그리스어로 말했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일반인들이 볼 때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내가 본다해도 이건 언어의 천재였어요. 못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유엔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5, 6개국의 외국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서 그 사람들 언어의 천재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다 지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무언가 배운 사람 대접받습니다. 거기다가 방언까지 곁들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놀라고 높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뭐라고요? 그냥 징이고 꽹과리다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한 30개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치면 사람들의 높임 받겠죠. 끝내준다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냥 울리는 징, 소리나는 꽹과리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모든 말을 하는 나는 그냥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 진리를 말했다면 그 말이 헛소리나 쓸데없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그 말이야 물론 진리 맞죠. 그러나 나는 그냥 소리나는 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영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종교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권면과 충고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 그냥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징과 꽹과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 중에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제게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 그 사람이 내게 몇 시간을 떠들어도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제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야만이니. 고린도서 14장 7절 9절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소리에 구분을 유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 하지 않으면 그 말한 것을 어찌하려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그건 허공에다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방언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말로 떠들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리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공에다 말한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야만이 되고만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분명한 소리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뭐냐?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 오면 말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문제 있는 거죠. 야, 나를 보면서 말도 안 하더라. 그러면, 시험 들어요. 인사도 안 하더라. 그것도 어려움. 인사도, 얼굴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던데. 그럼 뭐죠? 좀 뭐 있나 보다. 말도 안 하던데. 근데 안 하는 게 낫지. 말해봐야 상처만 된다.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 사람 말해봐야 말해봐야 덕스러운 말도 안 하고 말해봐야. 근데 우리는 무엇 말해야 되냐? 은혜로운 말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을 때 우리 말은 듣는 이들이 그냥 말을 해도 뭘 말해도 나는 단지 소리를 내는 징이고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는 뭐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이제 말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소리통에 불과하다 이거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말을 할 수 있어도 그냥 말하는 그게 징이나 꽹가리에 불과하다 이거.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좀 잠시 후에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저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저희 속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저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속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사랑이 형제들 간에 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주의 법으로 주의 명령으로 받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 말씀 침례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교리나 지식이나 모든 게 넘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